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에서 21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부터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소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요즘 우리 이제 일본과 중국과 대만 사이에 모두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아주 작은 그 섬의 소유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게 센가쿠 열도라는 작은 섬인데 혹시 아시나요? 예, 작은 섬인데 이 섬은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농작물도 기를 수 없는 돌로 된 아주 그 작은 섬들입니다. 뭐 3개, 4개 정도 되는. 근데 이 섬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섬의 소유권을 가진 나라는 이 섬을 중심으로 200해리가 자기 나라 해역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고기 잡는 조업권과 또 바다 밑에 묻혀 있는 엄청난 석유의 소유권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섬의 소유권은 어느 나라에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우리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소나 돼지 같은 가축보다도 살이 많이 나오지 않고 살이 나와도 맛이 그렇게 없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가죽도 우리 쓰지 못하고, 그죠? 또 뼈만 많이 남아서 경제적으로는 이런 가축보다도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 인간의 몸이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몸을 다스리시면 우리는 이 천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그 몸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돼요.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온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또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몸의 소유권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우리의 몸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게끔 하고 또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성향과 싸워서 결국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최고의 도구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인 18절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직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또 성령의 소유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서 출석하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가 참으로 선한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이 주위 사람들도 그를 신실한 성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무서운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그의 욕심이 그를 지도하고 또 인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자기 힘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쌓는 사람들의 문제는 한 번만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무너지고 많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종교적인 열심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간신히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성도가 한순간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종교생활을 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율법이 바로 이런 종교 생활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과 더 나아가서는 이 갈라디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18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없어질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능이 어떠한 형태로 흘러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일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본문을 보면 15가지의 육체의 성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4가지 분야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차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겠지만 이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이 직면한 이 사회 문제를 비교해서 설명할 때 음행이란 것은 간음하는 것, 동성애, 또 근친상간이나 매춘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세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흔히 이제 응단패설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죄악들을 통합하여 이것을 이렇게 친히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음란 문화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 이런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인 죄이기도 하지만은 이 종교적인 죄이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느냐.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의 교부였던 유명한 교부죠. 안셀무스라는 유명한 교부는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 달리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피함으로써 이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만큼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죄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는 이게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보면 우상 숭배와 술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방신들의 우상에게 절을 하며 경배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사람의 그런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상은 그 사람의 욕망과 욕심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런 욕망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 우리 큐티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물질이 절실히 필요하면 물질의 신인 만몬 신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또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우상은 사람이 그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를 통해 자신을 만든 신을 섬기게 되면 그 신이 반드시 자신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술수라는 것은 점치는 것과 주술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로는 이 대인 관계와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악행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8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원수 맺는 것이라는 것은 집단 사이에 적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목격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욕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또 이게 분쟁이란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이 원수 맺는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일로서 서로 욕하다 보면 서로 싸우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분쟁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 싸우고 막 헐뜯고 하면서 직접 그 사람들과 막 싸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라는 것은 서로 질투하는 것을 말하죠. 그죠? 또 분냄이라는 것은 이 끓어오르는 시기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이 바로 분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당 짚는 것이라는 것은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매수가 돼서 파벌을 조성하고 또 이 단합하여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보면 모두가 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쪽 한 부류, 저쪽 한 부류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분열과 이단이란 것은 이렇게 당을 지어서 서로 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관계가 발전하여서 그 모임이 깨지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분열함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죄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투기는 남의 소유를 탐내는 악하고 그릇된 생각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죄악된 성품은 성령이 우리들을 인도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육체의 일이라고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그 틈을 통해서 폭발하려고 하는 압축된 가스통의 가스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언제라도 폭발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신히 갇혀있는 우리들의 본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열거한 이 많은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만히 두면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우리들의 육체가 흘러가게 가만히 두어도 괜찮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식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고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죠? 이런 죄에 한 번이라도 빠진 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금 회개할 기회도 없고 또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또한 그 죄악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단 말인가?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조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나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옛날의 습관을 한 번에 청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생활을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때론 우리 안에 괴로움을 주실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론 우리 안에 갈등을 주실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론 우리 안에 음해를 주셔서 또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서 이끌어내어 주실 것인가? 지난 큐티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을 훤히 보게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맹목적인 회개나 추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모습에 대한 세밀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씩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씩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나가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의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 과정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상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들의 본성에서 육체의 일들이 흘러나와서 제약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그 제약들을 하나하나 일거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울거리는 악한 마음들이 단지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행동하게 한다는 데 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그것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하고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욕하게 하고 또 누가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을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분쟁을 일으켜서 두 집단이 갈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미움이 여러 사람들을 갈라서게 만드는 이 위대한 힘이 바로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았지만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죄악들을 철저하게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거기에 우리가 핑계를 많이 댑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고 또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고 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억지로 또 하게 되지요. 또 거기에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런 그 은혜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고백들이 참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7장 18,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이런 제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의 본성에서 스물스물 흘러나오는 육체의 일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함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 마음의 본성을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